이양숙 집사입니다. 시편 89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네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붙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타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네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경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네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파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리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신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요새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 수치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히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을 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2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7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마태복음에 25건, 마가복음에 18건, 누가복음에 24건, 요한복음에 5건 등 모두 총 72건의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서의 12%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며
예수님의 삶과 행위를 기록한 것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사탄과 귀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는 너희를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창조주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본문을 보면 31절, 32절은 성령 회방에 대해서 33절과 37절은 열매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집은 1장 29절과 2장 1절에서 언급된 가버나움에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역사가들은 추정합니다. 그 집은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 중요한 사역을 담당한 본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얻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본문은 원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22절에 보면은 논쟁의 내용은 예수가 누구냐 였습니다. 사복음서의 시작과 끝은 독자, 즉 대상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적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고쳤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사탄과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힘을 얻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의적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고 하나님의 나라인 자신이 이미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장 1절에서 30절까지 등장한 주요한 단어가 안식일, 인자, 손마른 사람, 성령, 사탄, 바알세불, 그리고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 세계와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고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31절 그러므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7절은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말씀을 한 것이었는데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말로 즉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입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데 영원히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일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오는이라는 단어는 멜론티라는 헬라어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 무엇을 할 것이다 의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는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현재의 세상에 만족을 얻으려고만 하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만이 아닌 오는 세상,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과 41절, 42절에서 사용된 심판, 크리스이라는 단어는 결정, 재판의 뜻으로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31절과 32절의 성령 모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모독이란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과 같은 놀라운 사건들, 치유, 금식, 부활하심 등등이나 성령의 내적인 감동이나 회개의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완강하게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는 셈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자를 거역하는 데에서 전진해서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데 그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는 일은 종말론적인 범죄로서 영원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최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곧 용서와 긍휼의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성령의 사역을 바리새인들처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 강림의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3절과 37절을 보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현재와 미래의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심판이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해방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무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과 언어의 관계를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34절에 보시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말, 즉 언어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독사로 표현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열매인데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지, 정, 의가 함께 모여있는 종교의 좌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내보이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32절에 말이 2번, 34절에 2번, 36절에 1번, 37절에 1번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책망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마음과 언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비유를 말합니다.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합니다. 이어서 36절에서 이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신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악한 말로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자기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사이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의 언어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언어가 되신다는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는 누구냐에 대한 논쟁, 그 논쟁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메시아다. 그리고 구세주다. 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육적, 영적 어두움과 질병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성육신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으로 모독을 하거나 해방과 반대는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으로 모독을 하거나 해방하면 안 됩니다. 육적, 영적 어둠에 잠자는 바리새인들은 정작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말에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에 말씀의 능력이 흘러 영적인 눈을 뜨고 참 변화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이기주의와 가치관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 하루도 말과 행동을 주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